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character 하게 되고 또 한글로 찾아보면은 뭐 인격, 품격 뭐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단어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캐릭터하고 인격, 품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영어로 생각하는 그 캐릭터는요,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즐거웠었던 일, 슬퍼 있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그런 인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살아온 길이 다르고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 이민 와서 살아온 비슷한 경험들이 있겠지만은 각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독특하다는 생각에서 캐릭터라는 것을 찾았고요. 또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꽤 오래 살았거든요.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그리스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캐릭터라는 단어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나오는 캐릭터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을 쭉 모아서 읽고 그 흐름을 찾아내고 이제 거의 다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이제 한국 성경을 폈습니다. 근데 한국 성경에서는 캐릭터라는 단어를 인격, 품격 그거를 전혀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오늘 읽은 거 보면은 perseverance and character라고 나와 있는데 인내와 연단이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bad company corrupts good character. 나쁜 친구들이 좋은 행실을 망친다라는 뜻인데 그 캐릭터하고 또 좋은 행실을 망친다 뜻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또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they have a noble character라고 나와 있는데 그들은 그 사람들이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또 잠언에서 보면은 a wife of noble character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어진 아내 아니면 현명한 아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를 제가 인텐드하고 있었던 제가 생각했던 그런 뜻의 캐릭터가 아니고 그 인격이 만들어내는 열매를 가지고 한국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설교 다시 써야 되나? 만약에 제가 하던 그 캐릭터가 그 뜻이 아니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조금 더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인격, 품격, 자격 그래서 모든 말들이 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격에 무슨 특별한 뜻이 있을까 해서 성경 사전을 찾는 게 아니라 한자 사전을 찾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전에 알지 못하던 것들을 배우게 됐고요. 또 미국적인 사고, 한국적인 표현이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영어이든 또 한국어이든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데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것, 그거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을 허락을 하시고 또 저희들이 왜 인내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들의 그 캐릭터 어떻게 인격을 만들어 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환난 중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환난이라는 게 과연 뭘까? 환난 그것도 한자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찾아보면 tribulation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 환난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만들 때 그 포도들을 그 포도 짜는 그 틀에 넣고 천천히 쭉 눌러서 정말 포도즙을 짜듯이 천천히 피와 땀과 눈물을 짜내는 그런 고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겪는 환난이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서는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동네 사람들이 와서 노략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화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겪는 환난은 꼭 전쟁, 핍박, 가뭄 그런 것들이 아니지만은 우리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눈물나게 하고 또 우리가 겪게 되는 질병 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방황할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간절한 마음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에서 정말 가슴이 묵턱 내려앉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바로 저희들이 우리가 겪는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는 그런 환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불편한 이해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도 마음이 힘든 거고요.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특히 미국 삶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환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운 이거 바로 다음 절인데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정말
기뻐 뛰며 난리를 피는 그런 기쁨을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할 때 그 환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것을 바로 기쁨으로 표현을 했고,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누리는 그 기쁨,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즐거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만나게 되면 꼭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치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제게 일어나죠? 그 다음에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처음 믿는 사람들이면 바로 반응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인내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인내는 연단을, 바로 perseverance는 character를 만들어낸다고 그러는데, 바로 여기 연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연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그게 바로 인격, 자격, 엄격한 시험 또는 시련을 통과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아마 그런 캐릭터를 연단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연단을 받죠? 우리가 왜 시험을 받죠? 우리가 왜 환난을 지나가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고 또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을 하실까요? 많은 분들이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 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분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것 외에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믿고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항상은 아니지만 굳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환난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통해서 저에게 어려움을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들은 눈물을 내고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허락하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환난을 겪고 하나님한테 병을 받고 나중에 해결해 주시는 약을 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그것을 허락하실까? 바로 우리에게 좋은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한 일들을 가지고 자랑을 한다거나 그거는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께 귀하게 사신 예수님의 보혈로 사신 한 인디비주얼로, 한 개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격을 갖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뵌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룬다, 소망이 뭐죠?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인내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연단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소망이라는 것을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겪는 많은 일들이 있긴 하지만은 기껏해서 정말 어려워서 마지막 결과가 뭐지? 죽기밖에 더해?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소망으로 바뀌어서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할 거야. 바로 부활의 소명으로 바로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로마서, 바로 네로 전에 이제 고통을 받기 전에, 크리스천들이 큰 핍박을 받기 전에 바로 격려하는 말씀에서 써주셨던 그런 것들인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면 나중에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절대로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 중에서, 인격 중에서 참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는 인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단의 소망을 낳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소망을 얻기까지는 한 선을 그어놓고 거기 근처까지만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끝까지 그 선을 넘어가야 되는, 그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믿는 사람들이 갖는 그 캐릭터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요,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과정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 꼭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받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제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서 살아가시는 삶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길, 인생길, 바로 천국을 향해 매일매일 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성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살면,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뭐 생활, 아이들 키우고, 뭐 비즈니스하고 다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은, 그들이 가는 목적지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언젠가는 깨달을 거예요. 길 잘못 왔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이 모든 어려움들은 바로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신 것이고, 또 성령님께서 그분의 선한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격에 맞는 그런 인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특별히 디자인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 그런 경험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세상의 인격은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인격, 사람으로서의 품격, 또 도덕 행위의 지체, 자유적 의지를 가지며 그 자신이 목적이 되는 개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인격이에요. 세상이 얘기하는 인격, 많은 사람들 수양을 떠나서 그 인격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들의 종점, 마지막 점은 그들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스스로의 영광. 하지만 그리스도의 인격은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품격, 거룩한 품격에 맞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인격을 갖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캐릭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지? 설교를 다시 써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격에 대해서 한자가 생각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격이지? 찾아봤더니 격식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격식격이 뭐지? 또 한자를 또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제 한자 실력은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연합고사 보잖아요. 또 연합고사 볼 때 국어 시험을 보는데 거기에 한자 문제가 4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그 한자를 아버지한테 맞아가면서 연합 시험 보기 전까지 막 그렇게 공부했었던 것이 있는데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격식격이라는 한자를 찾아서 그림을 보고 인터넷을 보고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격식격의 의미는 숲에 많은 나무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나무 가지들은 굵은 나뭇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빽빽한 숲에 나뭇가지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은 그 나뭇가지들이 다 태양을 향해서 그 가지를 뻗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각각 따로인 것들을 틀 안에 규정해서 격식격이란 그런 한자가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양해요. 저희들 살아온 길도 다르고 경험한 것도 다르고 하지만은 한 가지 방향을 위해서 저희들 열심히 뛰어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천국을 위해서 뛰어가는데 그런 면에서 이 격식격 나쁘지 않네. 그래도 좀 성경적인 그런 냄새가 좀 나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격식격을 하면은 인격, 품격, 자격, 뭐 가격, 골격, 체격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격만 가지고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고 항상 그 앞에 뭔가가 붙여지는데 바로 인격이 되는 것이고 품격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격을 보면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진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수준, 어떤 레벨 아니면은 퀄리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갖추어야 될 격, 그걸 인격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사람이 말과 행위가 점잖으면 품격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기본 능력 이상이면은 자격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그 프레임이라는 의미로서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몸을 이루고 지탱하는 뼈를 골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그 골격이 없으면 사람이 자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부 뭐 긴장이나 그 압력을 해결할 수 있는 또 지탱할 수 있는 구조를 체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마켓 가서 물건의 그 적절한 가격을 또 적절한 평가를 또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생각해 볼 때 표현, 언어, 사고는 다르지만은 그래도 이 성경에서 연단이라고 표현하고 격이라고 표현하고 막 그러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 캐릭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는 한글이건 영어이건 큰 차이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공부하는 데는 충분하다는 그런 생각이 바로 이것 때문에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 임직식이 있었고 저도 안수식이 있었었는데 오늘의 본문을 또 우리에게 주는 격려의 말씀으로 한번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수준도 안 되고 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불러주셨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직분이라는 그 골격을, 새로운 골격을 저희들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전에 처음에 그것을 받을 때, 안수를 받을 때 아니면 임직식에 참석해서 그 안수를 받기 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마음을 졸였는지 제가 압니다. 내가 자신이 자격이 될까?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면은 내가 그 정도 교회를 했으면은 당연히 나한테 뭐 줘야지라는 그런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할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인격을 형성해가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부족한데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또 걱정하셨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능력도 새로운 영역에서 좋은 인격을 쌓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 골격을, 체격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자격이 있어서 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또 저도 그랬고 바로 여러분들도 그랬을 텐데 그것을 허락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격을 쌓기 위해서는 그 어려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연단은 꼭 올 거야. 하지만은 그 환난은 꼭 올 거야. 그럴 때마다 꼭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만에서 인내를 해야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너의 그 인격이 형성이 될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품격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유니온교회 꽤 오래 다녔고 또 유니온교회에서 많은 밴드를 뵀는데 유니온교회 참 점잖은 품격 있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다른 전도사님들, 다른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면 교회에 있는 어려운 일들, 특히 밖으로 소문나지 않은 교육자 간의 관계, 교인 간의 관계, 서로 헐뜯는 그런 일들을 들어볼 때 당연히 생각하는 것은 유니온교회입니다. 지난 37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큰 어려움 없었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좋은 그 선배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그 교회에서 그 직분을 맡고 계신 많은 분들이 참 지혜롭게 현명하게 정말 높은 인격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셨던 것을 볼 때마다 유니온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축복이 있구나, 다른 교회에 허락하시지 않은 그런 축복이 있구나, 그런 걸 생각하게 되고, 또 앞으로 이제 또 임직식을 통해서 많은 직분을 받은 미래의 그런 분들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 항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꼭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 유니온교회 그 인격, 품격만큼은 꼭 지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요, 그리스도 인격은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그 때와 장소에 맞게 좋게 처신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 은사를 사용하면 참 좋죠. 도움도 많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생활에 있어서 남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나의 뜻을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의해서 나의 뜻도 두부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의 말씀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전체적으로 묵상을 해보면은 그리스도인에서 겪는 모든 삶의 어려움은 성령님께서 계획한 것이고, 또 그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것 저희들이 꼭 믿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소명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또 그것을 하려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님 꼭 붙잡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분이시 아니고,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저희들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또 수양자가 되기는 하지만은 그 마지막 결과는, 그 어려움의 결과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고 또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어려운 일들을 가끔 허락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눴었던 일들 제 개인적인 감정에서도 나오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존경하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더욱더 열심히 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인격을 저희들이 그 리플렉트해서 반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